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세 번째로 발현하신 기념일입니다. 1917년 7월 13일 코바다 이리아 떡갈나무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셨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달 13일에도 여기 와주고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묵주기도의 모험만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평화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깨닫고 있죠. 인간의 욕망, 어떤 왜곡된 어떤 죄들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이때 성모님께서 묵주기도의 모험만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우리가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너희 자신을 희생으로 바쳐라. 그리고 자주, 특히 어떤 희생을 바칠 때마다 이 기도를 바치도록 해라. 이 기도는 이렇습니다. 오 예수님, 이 선물 드림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뒤없으신 성모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보속이며 죄인의 회개를 위함이나이다.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묵주기도를 강조하셨고 희생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되게 쓸데없는 짓이죠. 기도가 무슨 소용이고 희생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을 하지만 성모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희생을 바쳐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소녀들, 성인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희생을 바치기 시작해요.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일부러 맛있는 것을 먹지 않는다던가, 목마름 속에서도 갈증을 참는다던가, 그런 아주 소소한, 요즘에 누가 그렇게 희생을 해요, 그죠? 하지만 그런 희생을 통해서 성모님이 시키는 바를 하려고 했고, 곧 해냈죠. 이 기도문은 되게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뭔가 양보를 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고통을 참아받아야 할 때, 오 예수님, 이 선물 드림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뒤없으신 성모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보속이며 죄인의 회개를 위함이나이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꾸며줄 겁니다. 그리고 성모님이요, 이때 아이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지옥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이 목격자들은 비명을 지르기까지 하죠. 근데 사실 겁을 주려고 이 지옥을 보여준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자신도 모르게 지옥으로 빠져들고 있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옥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신다. 티 없이 깨끗한 성모성심이라는 신앙이 세워진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이고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전쟁도 곧 끝날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시기죠. 다 읽어드리긴 좀 그렇고, 이 재앙을 막기 위해 러시아를 내 성심에 봉헌하고 매달 첫 토요일마다 보석의 영성체를 실천하라고 부탁하러 다시 오겠다. 내 요청이 채워지면 러시아는 회개하고 평화가 올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자기 오류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전쟁을 유발하며 교회의 박해를 가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고 그 공산주의, 무신론이라는 오류가 전 세계에 퍼져서 교회에도 오류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때 구원송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를 바칠 때 신비가 끝난 다음에 이 기도를 바쳐라 하면서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며 특히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 여러분이 아는 구원송이랑 조금 다르죠? 원래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며 특히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 이 세상에 얼마나 자비가 필요한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따가 강론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옥의 현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는 요청을 했죠. 아무튼 성모님의 세 번째 발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묵주기도의 중요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 희생의 가치, 그리고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복음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죠? 성당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죠.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세례를 받고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적에 복사나 교사했다는 청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냉담하죠. 어른 중에서도 간부나 봉사자 했었습니다. 근데 쉬고 싶다, 그런 분들 많고, 정말 대학까지 나올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말씀만 이상하게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감추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교회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 겁니다. 만났다면 떠났을 이유가 없죠. 그죠? 예수님을 알았다면 교회를 탓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알았다면 교회를 탓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했다면 교회를 지켰을 겁니다. 결국 성당을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는 사실 불쌍한 영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기 분들은? 만나셨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만나질 못합니다. 만나질 못해요. 불행하게도 그때 그 시절에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의 삶하고 닮아가고 있다는 걸 못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 누구였어요?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어떻게 했죠?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했어요. 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난 의롭다. 너 죽어라.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도 예수님 앞에서 어때요?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낍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뭐가 낯설고 불편한 게 돼버렸죠? 고해성사가 낯설고 불편한 게 돼버렸죠. 네, 그렇죠?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들어와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얘기하잖아요. 회개가 낯선 것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 하느님의 자비가 불필요한 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느님의 자비가 불필요한 게 돼버립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불필요한 사람에게 신앙은 뭐예요? 쓸모없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시대에 사라진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사라지니까 자비가 별로고요. 신앙도 쓸모없는 게 된 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뒤에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인지 십자가에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때요? 많은 신앙인들이 십자가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아버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시겠어요? 아버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제 얘기해 드린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만 회개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노력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위로해 줍니다. 괜찮다고, 다 그럴 수 있다고, 너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위로를 하죠. 세상의 달콤함입니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세상의 달콤함이죠. 성당에 오면 죄를 얘기하는데 세상에 있으면 더 이상 죄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죄를 묻지 않고 위로하고 서로 험담하면서 서로 괜찮다고 하죠. 그게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험담하면 재밌잖아요. 그죠? 험담 왜 합니까? 재밌으니까. 또 스스로 불행하면요, 죄를 용서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남 탓하고 짜증내는 삶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느님은 알아볼 수 없는 분이 돼요.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사람인가, 남 탓하고 짜증내는 사람인가. 얼굴을 보면 압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다시 시작하죠. 근데 늘 남 탓하고 짜증내는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냅니다. 너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순간 폭발하죠. 그죠?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고해소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위로해달라고 합니다. 저 이런 일 있었는데요. 억울하고 힘들어요. 그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근데 사제가 위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삐집니다. 상처받아요. 그리고 사제를 또 막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그만인데 자꾸 남 탓을 하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이 시대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 시대에 무섭게 깔려있는 뉴 에이지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문헌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다 속아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죄를 용서받아야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제 내면을 탐구하면서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내 내면이 어떤지를 살펴봐요. 그냥 이건 죄기 때문에 용서받으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죄를 성장의 결함, 심리적 나약함, 어떤 잘못 또는 부적합한 사회 구조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 등으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막 설명합니다. 이러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하고 뭐 했기 때문에 저질렀다라고 오히려, 그죠? 두둔하고, 그 사람은 이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나는 피해자다. 어쩔 수 없었다. 그냥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분석하고 깨달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죄 개념을 점점 없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불완전함, 덜 성장했다, 이런 걸로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죄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해소에 못 찾아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면 되는데 인간은 나약하고 불안정하고 나쁜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잘 살아봐야겠다. 그죠? 그냥 성찰만 하는 겁니다. 이제 반성과 후회만 하는 거죠. 그죠? 이제 뭔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성향 중에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죄와 싸우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하면서 계명 안에서 죄와 싸우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하지 않아요. 그냥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좋다는 강의 다 쫓아다니죠. 그냥 더 많이 배웁니다. 더 깨닫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쉬운 예로 뭐냐면,
중독됐잖아요. 누군가 성도 중독되고 술도 중독되고 여러 가지 폭력에도 중독되고 그죠? 인터넷도 중독되고 여러 가지 중독되죠. 중독됐으면 이거 사실 죄죠. 그죠? 왜곡된 관계잖아요. 성하고 왜곡된 거잖아요. 그죠? 중독됐으면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중독됐으니까 치유받고 회복돼야 된다라는 이 뭔지 아시겠어요? 중독은 치유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죄는 없는 거죠. 네 탓이 아니야. 괜찮아. 너도 잘할 수 있어. 이 달콤함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이게 뉴에이지가 우리 시대를 잠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 회복, 자존감, 어떤 심리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죄의 개념이 싹 사라져 버리고 싹 사라져 버렸으니까 회개하기보다는 뭐예요? 그냥 공부하고 깨닫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사라져 버리니까 다시 반복되잖아요. 회개, 죄가 개념이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지고 자비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결국 하느님도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네. 그리고 분노만 찾는 거죠. 네. 세상이 왜 이러는 거야? 하느님은 왜 보고만 있어? 네. 남 탓, 불평 이런 것들만 가득한 채 영혼은 고장내어 가는데 이제 길을 못 찾는 겁니다. 네. 죄의 개념을 없애버린 이 세상이 맡고 있는 우울함이죠. 네. 그 우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자꾸 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어떤 쾌락을 찾죠. 그렇죠? 더 우울해지죠. 그죠? 예. 죄의 굴레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덫이죠. 아무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를 부정하려는 유혹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서 용서받고 새로 시작하는가? 오늘 얘기가 좀 어렵나요? 조금 어렵지만 뭔가 좀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끝날 얘기를 주님, 제가 말이죠. 저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니까 저 위로해 주세요. 이러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아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33일간의 봉헌기도 첫 번째 이제 제자로서의 어떤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뭐 내가 필요할 때 써먹는 어떤 그런 존재로 그냥 계속 써먹을 것인가? 여러분 제자 되실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자로서 살 것인가? 아니면 떠돌이로 살다가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적당한 신앙생활이란 없습니다. 네,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디 가죠? 아니 뭐 성모님이 보여주신 걸 어떡해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느님을 배신하고 모욕하고 그죠? 악마의 편에 섰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식별할 수 있는 눈이 세상에 지금 사라졌어요. 아무튼 오늘 목주기도 열심히 하시고 봉헌하시는 분들은 힘차게 시작하시고 마침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누가 링크를 보내줬어요. 책이 없는 분들도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파일로 링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공유하시면 책 없는 분들도 우선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